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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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정의 회복 곧 교회의 회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의 회복은 곧 교회의 회복이다.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이죠. 교회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복된 가정이 되겠죠. 그리고 가족은 지체이기도 합니다. 교회도 가정도 결코 찢어져서 분리될 수 없는 공동체이고 우리 몸에서 머리가 찢겨져 나가고 팔다리가 찢겨져 나간다고 생각만 해도 아주 무섭죠. 끔찍합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3월은 회복의 달. 우리 회복돼야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2월 달부터 지금 2달여 걸쳐서 계속 이렇게 점점 확산되고 있어서 많은 불편들을 겪고 있습니다. 모임을 갖지 못하죠. 오죽하면 예배도 자제해라, 가정에서 드려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고 또 더 많이 주님 앞에 자신을 잘 돌아다 봐야 합니다.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아주 맑고 밝은 태양 아래 우리가 가슴을 활짝 펴고 숨을 크게 쉴 수 있는 그러한 이 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여러 가지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서 버리고 쓰는 그런 저희들 환경을 좀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만 많은 세월을 흘러오면서 좋지 않은 모든 생활 폐기물들로 인해서 오염이 돼가고 있고 이제 바람으로 인한 그 미세먼지들이 자동차를 닦아도 털이가 닦이지가 않더라고요. 몇 번씩을 닦아도 이런 그 먼지들로 인해서 우리가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삽니다.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길에 나가보면 요즘에는 눈밖에 사람들이 보이질 않아요. 그냥 마음이 굉장히 쓸쓸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3월 회복의 달 3일절이 있는 달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독립을 위하여 많은 생명들이 피 흘려 돌아가시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기도 했던 그런 귀한 달이기도 하죠. 건강의 회복, 재정의 회복, 또한 사업체의 회복.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그 경기도 굉장히 침체가 되어 있죠. 사업체들의 이렇게 어려움을 겪음으로 인하여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또 많이 당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 노약자들 돌보지 못하는, 만나지 못하는, 면회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로 인하여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아주 굉장히 어두운 회색의 그러한 그 계절, 봄인데요. 이런 계절이 되어버리고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믿음을 더욱더 회복해야 되겠죠. 정신적으로 더욱더 충만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의 회복, 이런 걸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항상 가정의 회복에 대해서도 어떤 회복의 기도보다도 간절하게 우리가 결속되어지는 가족관계 이게 또 필요하겠죠. 하나 되어야 합니다. 연합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도 너희들이 하나 되라고 말씀을 하시죠. 특히나 교회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 지체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회복을 열망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창조하신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기도 합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갈빗대를 빼서 아담의 갈빗대를 빼서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와 가정을 이루도록 하시죠. 가정을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한 몸이 되게 하셨고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자녀들이 태어나게 하셨죠.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가정을 확대하고 또한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하와의 범죄 행복한 가정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남편은 선악과를 먹은 불순종의 죄의 책임을 부인에게 전가하고 부인은 뱀에게 전가하죠. 부부관계가 이렇게 해서 불신으로 깨어집니다. 큰아들 가인은 동생인 아벨을 죽이죠. 살인이 가정 내에서 인류 최초의 살인이 가정 내에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가정이 절대적인 위기에 놓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인한? 사단으로 인한 죄의 결과. 이제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외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금 우리 거꾸로 세서 가고 있죠. 예, 부활절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을 향해서 하루하루 가고 있습니다. 26일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10일 정도 됐죠. 예,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정을 찢으신 희생을 감당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 금가고 깨어진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오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오신 목적을 확실히 붙잡고 가정 회복에 강한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노력한다면 놀라운 회복의 은총, 가정의 회복으로 인하여 또한 교회의 회복, 그리고 사회의 회복, 또 질병으로부터의 회복, 그죠? 물질로부터의 회복들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28편은 가정 회복에 대한 축복의 약속이 들어있는 귀한 시편입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읽은 노래 128편도 역시 그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회복시키신다는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입니다. 6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편이지만 이 속에 완벽하고 온전한 가정 치유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정의 회복의 약속 중에 소산의 회복을 주십니다. 수고한 대로 열매를 가져오는 회복이죠. 이것은 가정에 대한 회복의 약속입니다. 보통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죠. 가정이 하는 일이 잘 되어서 가정이 살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일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고 내 사업을 하고도 손해를 보고 실컷 잠 안 자고 고생하면서 수고를 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빈손뿐이고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분들을 볼 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집의 생계를 책임진 가장이 일하고 수고한 대로 수고의 대가를 가져오고 수고의 열매를 가져온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또한 아내를 위한 회복의 약속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또한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내에 대하여 자녀에 대해서 축복하고 있죠. 포도처럼 풍성한 열매, 그죠? 알알이 바뀌어서 빈틈이 없는 아주 잘 익은 그런 포도, 아주 풍성하고 실하죠. 이 포도 열매는 모든 가족을 위한 영양제가 되고 또한 소생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 병원에서 그 포도당이라고 하죠. 그거 한 병 맞으면 몸이 회복이 됩니다. 수액이라고도 합니다. 아내가 결지는 포도나무 같다는 말은 아내가 모든 식구들에게 회복을 주는 터전이 된다는 뜻이죠. 남편에게도 회복과 소생함을 주고 자녀들에게도 회복과 소생을 줍니다.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어머니로서 온 식구들의 회복시키는 셈이 된다. 그래서 아내가 회복되면 가정은 모두가 회복될 수 있는 지름길에 들어서게 된다. 잠언 31편은 현숙한 아내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러한 구절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내가 포도나무의 열매처럼 회복될 때 가정이 얼마나 잘 되고 복을 받나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31편 1절에 내 아내는 내 품에 있는 포도나무 같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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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내는 내 품에 있는 포도나무 같으
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3절은 자녀의 회복을 말씀하죠. 어린 감람나무 같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감람나무는 고대 이브리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나무 가운데 하나이죠. 예, 내 집 안방에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나무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린 감람나무라는 오래된 감람나무로부터 뻗어나온 새로운 줄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신선함과 생명력과 빠른 성장력을 상징합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선한 일, 새로운 일들이 나타난다. 자녀들에게 빠른 성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혜와 재능과 사회생활, 신앙생활에 빠른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아무리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그 가정에 자녀들이 부모님의 근심거리가 되고 사회 속에서 지탄받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정말 불행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놀랍게 회복시킨 간증들이 정말 많죠. 예, 우리에게도 자녀의 회복이 풍성하게 나타내는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거의 다들 집에 있어요. 물론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 또 간간히 알바를 아직도 다니는 아이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의 아이들은 코로나 질환으로 인한 염려 때문에 외출도 삼가고 집에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그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잘 보호하셔서 온전한 시간을 잘 할애하고 활용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시온에서 복을 주시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은 하나님 임재에 계시는 곳, 성전, 성전을 말합니다. 하나님 임재에 계신 곳에 복을 주신다. 성전을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예배드리는 교회, 성전, 또한 구약에도 성소를 말씀하죠. 교회에서 교회 생활에서 성숙하고 열매 맺는 복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온 가족들이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을 상징하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말합니다. 큰 축복이고 회복입니다. 그런 가정은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든지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닌다든지 정말 어렵죠. 큰 기도의 제목입니다. 가정마다 가정 구원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족들의 신앙의 회복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5절에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이 축복은 내가 일하는 사업터와 내가 있는 사회와 국가가 잘 되는 회복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시되 요셉이 있는 곳마다 축복하셨죠. 요셉이 종으로 인한 그 일한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셨고 요셉이 있었던 감옥을 축복하셨고 요셉이 있었던 애굽을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직장과 사업터, 우리가 있는 사회와 국가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회복이 이 3월 그죠? 강력하게 3월, 4월, 5월까지 잘 일어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물러가고 또한 공기도 굉장히 맑은 공기가 되어서 푸르른 5월, 가정의 달이죠. 5월은 특히 그때는 정말 우리가 활짝 웃을 수 있는 일만 일어나기를 우리 기도하십시다. 잘못된 부분들 돌아보고 하나님께 온전치 못한 부분들 회개하고 그리고 연약한 노약자들을 위해서 또한 회개하고 이제 나라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체육센터 그리고 뭐 주민센터, 문화센터 이런 곳들이 다시 잘 개강을 해서 노약자들이 정말 즐겁고 기쁘게 뭐 노래도 배우고 운동도 하고 또 모임도 갖고 이러한 그 4월, 5월달이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십시다. 6절에 오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라는 축복을 선포합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본다라는 말은 가정의 자손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뜻이죠. 무엇보다 믿음의 자손들이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왕조를 보면 믿음의 자손이 이어져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알게 됩니다. 과거에 어땠든지 간에 이제부터 우리에게 믿음의 후손들이 이어져 간다면 놀라운 축복이고 회복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러한 놀라운 가정의 회복이 축복의 언약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가야 이루어집니다. 우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지금 가족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가족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가도록 기도하고 전도하고 우리가 권면해야 되겠죠. 오늘 이 시간 가정 회복을 위해서 모든 가정의 그 사람들, 가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방법보다도 강렬하고 효력 있는 대단한 가정의 회복의 방법의 전도, 그죠? 가족, 우리 가장 가까운 가족은 이웃은 바로 가족이죠. 완벽한 가정 회복을 선포한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증거하죠. 6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편 128편 중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씀이 2번이나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에게, 가족에게 이런 회복이 온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회복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실현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이것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내 자신, 아내, 남편, 부모, 자녀, 형제, 자매들, 가족, 식구들의 신앙의 회복,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가족의 일원인 내 자신의 신앙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합시다. 가정의 회복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정한 가정 회복이 오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한마디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가고 하나님의 율례를 잘 지켜나가야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 속에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우리 모든 식구들이 야훼를 경외하고 그 길을 가도록 기도하고 권면하고 또한 노력합시다. 치유와 회복에 대한 강력한 말씀으로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가 조아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묶였던 것이 풀어지고 굳어지고 다쳤던 다리들이 풀어져서 이리저리 온전하게 잘 뛰어다니는 그런 정도가 완전한 치유 회복입니다. 이러한 회복은 공의로운 해가 되시는 주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죄안된 대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아야 합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가족들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온전하고 완전한 가정의 회복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3월, 4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부활절까지 하루하루 저희들 달려가면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4월 12일이 부활절이죠. 그런 주간, 고난주간이던 4월 8일부터 열립니다. 이 기간을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하루하루 다가가 서시는 그 길을 함께